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역설적인 선택입니다. 오늘은 신약성서를 기록한 마태와 마가와 누가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세 인물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신약의 사복음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순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복음서 중에 역사적으로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은 어떤 것일까요? 마가복음입니다. 유럽과 미국 사람들 이름 중에 마르코, 마르코스, 막스, 마크가 다 이 마가의 이름입니다. 마가는 로마식 이름인데요. 전쟁의 신 마르스에서 온 이름입니다. 원래 이 마가의 본명은 요한이었어요. 사도 요한이 아닙니다. 이 마가는 남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집안이 예루살렘의 갑부집이었습니다. 아주 쟁쟁한 집안이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그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다 기억하실 텐데, 이 장소가 어떤 장소였냐면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우리는 다락방이라고 하니까 어디 좀 작은 곳 생각하는데 거기에 몇 명이 모였죠? 120여 명이 기도 중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받습니다. 2층 집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정도, 그것도 예루살렘 시내에서 결코 작은 집이 아닙니다. 지금 생각하면 여의도에서 한 120명이 집에 모이려면 몇 평이 돼야 될까요? 한 100평은 돼야 됩니다. 그것도 2층 집에, 건평만 100평짜리 2층 집이다 생각하면 이게 상당한 부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를 오이코스라고 말하는데 가정교회라는 뜻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무슨 건물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교회를 지을 수 있었겠습니까? 가정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 집들이 작다 보니까 최대한 맥시멈으로 모여봐야 50명 이상 모이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초대교회는 50명 미만의 작은 교회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특별히 마가의 집은 아주 부잣집, 큰 집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같이 기도하며 교회로서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12장 11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예,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한 것이 어디였습니까?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다. 마가의 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의 부모님들이 얼마나 믿음에 헌신됐으면 자기의 집을 오픈해서 기도의 처소로, 교회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바람에 마가는 자기 집에서 이 베드로를 비롯한 초대교회 지도자들을 항상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가는 부잣집 아들이죠. 게다가 믿음이 좋은 부모 밑에서 영적인 기라성 같은 사도들을 항상 함께 교제하죠.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신랑 1호감이다. 신랑 1호감. 자, 이처럼 좋은 배경에 또 집안에서 부유한 환경에서 자란 이 마가 얼마나 기대가 컸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이 마가의 초기의 모습은 실망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여기 요한이 바로 마가죠. 마가가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여행 때 함께 했는데 그만 도중에 하차한 겁니다. 자, 이로 인해서 바울이 매우 화가 났는데요. 오죽하면은 2차 선교여행 때 이 마가를 데리고 가자는 바나바와 결별을 할 정도였습니다. 어쩌면 이 마가는 부잣집 아들이라 한 번도 고생해 본 적이 없다 보니까 이 바울의 선교 여행에 동참을 하긴 했는데 막상 이 어려움을 닥치니까 그냥 중간에 포기하고 집으로 와버린 거예요. 우리 같이 청년부 팀들이 아울리치를 갔는데 힘들다고 자기만 중간에 와버린 겁니다. 자, 이 때문에 바울이 마가에 대해서 얼마나 실망했으면 이 바나바는 자기를 세워준 멘토 아닙니까? 이 바나바와 갈라설 정도였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마가처럼 원치 않는 실패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중도 하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실패를 경험했을 때, 중도 하차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잔 맥스웰은 실패하지 않는 보통 사람이 되지 말고 실패하는 성공자가 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성공한 사람들 중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실패를 했어도 전혀 자신을 실패자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처럼 마가는 비록 1차 선교여행에서 실패했지만 그는 다시 2차 선교여행에 함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가에 대해서 훗날 바울이 기록한 것을 보게 되면 골로새서 4장 10절입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는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자, 여기 바울이 마가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와 함께 갇힌 자, 동역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빌레몬서 1장 23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라고, 이 바울의 동역자 이름에 마가의 이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과정에 마가의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자, 이처럼 바울이 나중에 마가를 찾을 정도로 마가는 아주 유익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또 베드로는 이 마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베드로전서 5장 13절입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베드로는 마가를 내 아들 마가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렇게 마가가 헬라어에 능통했기 때문에 베드로의 통역을 맡기도 했고 베드로의 동역자가 되었는데 베드로는 그를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마가가 신약의 사복음서 중에 바로 이 마가복음을 최초로 기록한 위대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하나님이 이런 부자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만 사용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가는 부유한 가정, 부유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처럼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귀하게 쓰임받은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마가와 같은 부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누구보다도 물질의 축복을, 달란트를 받은 겁니다. 부자는 사회에 기여해야 될 책임도 있지만 먼저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받은 축복을 되돌려야 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안타까운 부자가 나와요. 거기 거지 나사로와 함께 부자가 나옵니다. 그 부자는 이 땅에서만 부자였지 죽어서는 지옥에 가는 정말 불쌍한, 차라리 태어나지 않을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 중에는 한 사람도 이런 부자 나오지 마시고 마가처럼 이 땅에서도 부자, 하늘에서도 부자, 하늘에서도 부자, 이 땅에서도 부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이 마태도 마가와 같은 마씨가 아니라 본래 이름이 레위였어요. 레위. 이 마태는 아람어인데요.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부터 붙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마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직업이 세리, 오늘날 세금 징수원이었어요. 우리 마태복음 9장 9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는데 이게 사실은 참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이 당시 세리는 로마의 앞잡이라는 공공의 적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세리라는 직책을 악용해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쳤으니 오죽이나 했겠습니까? 이 당시 세금만으로도 허리가 휠 정도인데 세리들이 거기다가 관세라는 걸 덧붙여가지고 착취를 한 거예요. 한마디로 이 세리는 동족을 착취하는 저 로마의 저 군인들보다도 저 식민지 지배자들보다도 더 악독한 민족의 반역자 매국노가 세리였습니다. 오죽하면 회당, 교회도 갈 수 없고 받아주지 않을 정도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죄인 중에 괴수가 바로 세리였습니다. 아무도 이 세리가 있으면 말조차 붙이지 않았던 이 왕따를 주님이 제자로 부르셨어요. 길 지나가다 돌팔매질 당해도 쌀 이 세리를 주님이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예. 마태는 단 1도 0.00001%도 제자가 될 만한 어떤 자격과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마태가 주는 교훈이 뭘까요? 민족의 반역자 매국노 세리 마태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가 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의 시작이 마치 산부인과 출생부처럼 족보로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에서는 지금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만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남은 아비다를 낳고 아비다는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문을 낳고 살문은 나스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셋을 낳고 이셋은 다윗 왕을 낳으니라. 마태복음은 낳고 또 낳고 아까 낳고 자꾸 낳고 계속 낳는 생명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십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5장 1절에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그러면서 창세기에서는 죽고 또 죽고 계속 죽고 지금 죽고 여전히 죽고 앞으로도 죽는 인간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기는 죽음의 역사라면 마태복음은 생명의 역사입니다. 중요한 교훈은 유대인들에게 천대받았던 마태가 유대인을 위하여 이 복음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이 복음이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다. 말씀하신 것처럼 구약에 예언된 이 메시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성취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마태가 세리라고 비난받았지만 그는 마지막 이디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이 마태가 주는 교훈이 뭘까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마태는 같은 동족의 멸시를 받는 비참한 인생임에도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인생이 변화됐습니다. 오늘 마태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은 아무리 과거의 죄가 아무리 크더라도 여러분이 아무리 죄가 크더라도 우리 대한민국 전 국민이 욕할 그 정도까지 있습니까? 마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우리에게 희망의 증거입니다. 소망의 증거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우리 허물과 연약함으로 죄로인하 묶여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마태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죄 사슬을 끊어내시고 변화되는 능력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누가입니다. 어제부터 경건 말씀이 누가복음이 시작됐습니다. 이 누가는 헬라식 이름인데요. 루카스, 빛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전구의 밝기를 나타내는 단위 룩스, 같은 어원이죠. 성경의 66권이 1600년 동안 약 40여 명의 사람들을 통하여 기록됐습니다. 이 중에 40명의 사람 중에 유대인이 아닌 딱 한 사람이 있어요. 딱 한 사람. 누굴까요? 누가? 이 누가는 수리 안디옥 출신의 헬라인으로 직업은 의사입니다. 이 이방인 누가를 통하여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기록됩니다. 마태가 동족에게 멸시받던 세리였다면 누가는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진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누가는 제롯당원, 여심당원이라고 하잖아요.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금식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바울을 떠나지 않고 함께합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나기 시작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오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다른 사람들은 다 바울을 떠났지만 지금 누가 바울 옆에 있습니까? 누가? 누가만이 끝까지 바울 곁에 함께한 진정한 동역자였다는 거예요. 누가는 단순한 조력자가 아닌 바울의 든든한 기반이었습니다.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누구 때문이다? 누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방인 중에 유일하게 성경을 기록할 정도로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뛰어난 의술을 가졌습니다. 헬라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었고 충분히 바울 못지않는 역량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는 겸손하게 바울의 조력자로 그러한 삶을 선택합니다. 이는 마치 세계적인 지휘자 레오나르드 번슈타인의 일화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 번슈타인이 인터뷰 중에 어느 날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오케스트라의 그 많은 악기, 정말 다양한 악기 중에 가장 다루기 힘든 악기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이 본슈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세컨드 바이올린입니다. 퍼스트 바이올린을 훌륭하게 연주하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와 똑같은 열의를 가지고 세컨을 연주하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다 조연에는 관심이 없고 다 주연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시끄럽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다 리더십을 행하려고만 하지 겸손히 섬기려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누가와 같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뛰어난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히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섬길 수 있는, 세울 수 있는 바로 이런 누가. 이 누가 때문에 조연의 자리가 때로는 더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이 누가처럼 자신의 위치에서 충실하게 다른 사람들을 먼저 섬길 수 있는 누가와 같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을 누가복음 1장 3절입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누가복음은 데오빌로 총독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하여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다.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사도행전도 누가복음과 같이 데오빌로라는 한 영혼을 위해서 기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추상적인 어떤 대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개인적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이 손편지 받으실 때 내 이름이 적힌 편지를 받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군중 속에서 다수 속에서 묻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한 영혼,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비록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포하지만 이 말씀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한 영혼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 여러분 안에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고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삶의 역사가 시작되어 꼽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은 이 복음이 모든 민족을 위한 것임을 전하고 있어요. 특별히 소외된 자들을 향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소외된 사람들 중에 고아와 또 홀로 된 여인들, 이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등장하지 않는 여인들 13명이나 등장합니다. 엘리사벳, 사렙다 과부, 나인성 과부, 불의한 재판관에 호소한 과부, 18년간 꼬부러져 펴지 못한 여인,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 등 누가복음에는 가난하고 소외당한 사람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누가복음에 다른 복음서에 등장하지 않는 이 어려운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소외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바로 이 누가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떤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세상의 관심은 화려하고 유력하고 권력 있고 인기 있고 부자들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관심은 전혀 우리가 보는 것과 달라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관심을 가지십니다. 연약한 사람들, 실패한 자들, 그들을 주님은 바라보십니다. 오늘 누가를 통하여 하나님은 민족이나 신분에 차별 없이 모든 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병든 자들,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누가가 그런 마음을, 심장을 갖고 우리 옆에 소외된 이들을 향하여 그들의 영적인 관심을 갖고 주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누가와 같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약의 사복음서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마태가 지었고 누가가 지었고 마가가 지었고 요한이 지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딱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복음서의 공통점 중에 저자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마태가 등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기록했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역시 자신이 기록한 누가복음 사도행전에 자신의 이름조차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요한복음을 함께 나눌 텐데 이 요한복음에는 자신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밝히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오히려 익명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복음서의 기자들은 자신이 그 복음서에 기록했다는 것을 밝히지 않았을까요? 아니 어떻게든 이런 가문의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이것을 기록했다는 이 영광을 제일 앞에 남기든 뒤에 남기든 아니면 중간이든 어디든 끼워넣어가지고 부록으로 남기든 자기 이름을 남겼어야 될 텐데 밝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렇습니다. 모든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들은 자기가 받아 적었지만 내 생각이 아니요 내 이야기가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름을 빼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복음서의 기자들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뭘까요? 세상에서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기 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기의 이름을 남기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달라요. 혹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자신을 드러내고 싶지는 않았는지 이런 유혹 가운데서 우리는 오늘 이 복음서 기자들의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의 주인공은 마태도 아니고 마가도 아니고 누가도 아니고 바로 그들을 세우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사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오늘 마태, 마가, 누가의 공통점은 그들도 우리와 같이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즐길 것 같은 인간이었지만 보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그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역설적인 이 섭리와 역설적인 선택은 실패를 경험한 마가, 세리였던 마태, 이방이었던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비록 연약하지만 절그릇과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고 우리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